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거쳐 죽게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7일간은 너희는 무릎 없는 빵을 먹일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아멘. 자, 정신을 집중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자, 6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가리켜서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모세 시대 때에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적인 뜻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 말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집트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집트다.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집트다, 이집트 사람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된다 라고 하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인 이집트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그런 자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낳은 자식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은 다 야곱이 낳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뜻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이 곧 야곱의 별칭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이 성취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아들들은 다 자연적인 사람들,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세를 통한 아론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들을 영접해 가지고 마음 안에 전유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돼서 영접해 가지고 시인돼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겉사람의 고의속성,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악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해서 중생이 성취된 상태, 그것을 유월절 그러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란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집트의 해방을 외적으로 볼 때 가리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르침이란 측면에서 볼 때에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은 곧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럼 그 유월절이 뭐냐 그랬더니 중생한 상태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상태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란다. 달의 시작이란다. 그랬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란다. 그것이 곧 네가 새 생명 안에, 새 사람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란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거룩한 것이란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거룩한 것이란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진리들에서 비롯된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생명, 곧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그랬죠. 어린 양, 순진무구한 선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순진무구한 선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 안에 간직된 선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 취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과 열매 같은 사랑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배 열매 같은 사랑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열매들 안에 있습니다. 각양의 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어린 양들을 순진무구한 선들을 취한 상태다 그랬죠. 다 천계적인 것들을 지금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나 이런 다 모든 것들은.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간직된 선들이 다소 덜할 때는 순진무구한 상태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취하라 그랬죠. 그렇죠? 진리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선들을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들에서 비롯된 그 순진무구한 선들을 취해야 됐는데 그것을 입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 안에서 전유된 상태에 의해서 선들이 측량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순진무구한 선들이 측량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리기를 명심해야 할 것은 순진무구한 선은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 안에서 드러냈을 때 곧 생명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의 수에 따라 그러니까 먹을 사람 입에 따라서 어린 양이 계산된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또는 천적인 것들이나 또는 영적인 것들 안에서 골라낸 거룩한 것이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거룩한 것.
그 골라낸 어린 양들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밤에 잡는다 그랬죠? 14일 날 밤에 잡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곧 상태의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었죠. 곧 그것은 기쁨에 관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들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선들이나 진리들, 살아있는 것들인데 그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문과 문틀에 발라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무슨 문틀 상인방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런 말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살아있는 것, 문이라고 일컫는 매두자, 매주자. 발음도 잘 안 되네. 봅시다. 매주자라고 하는 문과 그리고 틀이었죠, 그렇죠? 미시코트라고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거 다 보세요. 내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잘 기억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주자와 미시코트 한번 봅시다. 미시코트가 맞나?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마시코트. 매주자와 마시코트. 마시코트라 그랬죠, 그렇죠? 자, 겉사람 안에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돌출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연적인 마음이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돌출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들 안에 바른다는 말은 그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누룩 없는 불에 굽는다는 것은 겉사람 자연적인 마음이 진리에 비롯된 선들로 고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었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이 정화되어 전유된 선의 상태를 일컫는다 그랬죠.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진리에서 비롯된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들 안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결코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정욕적인 악들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물로 삶아서도 안 돼.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복종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틀린 말입니까?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비해서 복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종한다라는 말의 뜻은 날 것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날 것을 먹지 아니하고 누룩 없는 빵 구워서 먹는 상태, 그러니까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복종 상태가 아니라 진리들의 순종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물로 삶아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있는 것들은 다 불로 태워야 된다라는 것은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충분한 상태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의 결합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불로 태운다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치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두른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부지런히 먹으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곧 유월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혼인을 뜻하고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사실 혼인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하나 맞추면 가리키면 혼인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세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키고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삶에 속한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단절하다, 신을 신는다는 말이 단절하다, 분리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땅바닥에 기는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옥적인 속성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래서 내적인 선과 진리들이 혼인에서 비롯된 혼인의 상태에 사는 자들. 이것이 사실은 결정체예요. 이것이 결정체인데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앞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것이 곧 유월절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월절 상태에 나아가려면 아직도 그 가운데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상태로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멸망할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천계에 속한 것 믿음이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칼로 무를 자르듯이 분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이해의 영역에서 완전히 단절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짓들의 계속적인 어떤 가르침들이나 그것들 안에 노출되게 되면 그 자는 시험을 겪는 상태에서 매우 더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들에서 비롯된 시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들에서 비롯된 시험이 아니라 거짓들의 가르침 안에 내가 노출되어 있단다면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사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오직 진리들만 전유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임유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거짓들로부터는 시험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시험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분리된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임유되는 것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고 다 어디서 비롯됐어요? 지옥에서 유입된 것들이에요. 지옥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 본질에서 볼 때 다 자아에 속한 욕망 안에 있는 것들이다. 자아와 세간에 속한 것들이 전부 다.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악령들이 공격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인데 그 또한 주님과 가깝게 결합하고자 할 목적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시험은 지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분리를 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우리 12절부터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역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가. 소위 말하면 칼로 무를 자르듯이 이 완전히 분리 상태에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을 겪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이 밤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의 공격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의 마지막 분리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어질 직전에 지금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악과 거짓들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현존하시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두루 다닌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수기자님 안에 지금 계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시험도 겪을 수가 없어요. 시험도 겪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시험을 안 겪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겪을 수가 있겠어요. 싸울 대상이 있어야 시험을 겪지. 그러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주님께 속한 것들을 공격해야 되는 데에서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닌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 마지막 분리해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 겉사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본문의 흐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다. 자, 이 사람이라는 단어 어원을 보니까 아담이라는 단어, 아담. 그리고 짐승이라는 단어는 베헤마. 아담이라는 말은 얼굴이 붓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쓰여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다 쳐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로 기록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반대되는 자아에 속한 악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정욕적인 악들을 가리킨대. 또는 내면적인 악들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극내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면적인 악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내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면적인 악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 정욕적인 것들이죠. 정욕적인 것들. 짐승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외적인 것들이다. 외면적인 악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말들은 여기서 맞고 어떤 말들은 저기서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여기서 맞는 말은 저기서도 맞고 다 저기서 맞는 말은 여기서도 맞습니다. 짐승은 외면적인 악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라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갖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믿음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앞에 두 개는 사람이나 짐승이라는 것은 의지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첫 태생이라는 말은 이해의 영역 안에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볼 때에는 거짓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쵸? 그리고 지옥으로 멸망해야 될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리를 믿는 믿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터득된 믿음들이죠. 그쵸? 진리에 관한 믿음들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한 소멸을 일컫는 말씀이죠. 이 상반되는 거예요. 중생할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들을 가리키고 거짓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지옥으로 영벌을 받을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리에 속한 믿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한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는 초기에 도입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 반대로 거짓 믿음 안에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아들을 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즘 교회가 그렇죠. 요즘 교회가
우리 지난주 매스컴에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부천 백골 미이라 발견 사태, 심지어 교회 목사가 뿐만 아니라 4년대 종합대학교 신학과 교수에다가 헬라어 교수였어요. 그것도 그런 분이 심지어는 자기 딸을 어떻게 구타를 하다 보니까 죽었죠. 그렇죠? 나는 죽이리라고 때렸다 하지는 아마 훈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믿음으로부터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리고 1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살아났어. 그리고 결국은 들통이 나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신앙을 믿는다 말입니다.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육체 부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단다. 내가 육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육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란다. 그들의 부활신앙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심장 떨리기밖에는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종교적인 교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다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요. 앞으로 그분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밤낮으로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활은 있잖아요. 옛 생명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부활 그러는 거예요.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부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옛 사람,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살았던 옛 사람 버리고 주님이 넣어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선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새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도 부활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 산 새 사람은 저 천계뿐만 아니라 저 나라의 저 세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니까. 영원까지. 왜? 그것이 영원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인자로 오신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런다. 이것이 나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에 가리키는 교수가 그런 말 한다니까. 육체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다니까. 자기도 그 말하면서 웃어. 안 믿어지는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다 육체가 썩어가지고 다 분해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요소들을 다시 싹 결합한다는 것이죠. 원자들을 다. 원소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 한 사람을 우뚝 다시 세운다는 건 아닙니까? 완전히 미쳐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들은 그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새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복음자 주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답니다. 그 말을 믿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6월절이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죄가 씻겼다. 말이 됩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합리적 이성 안에서 이해하도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잘못된 것들이 그들 안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방해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것들이 방해한다니까.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한다 라고 가리킨 말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어 라고 믿는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부활이란다. 그랬더니 그들 교리가 가르치기를 아니야. 육체의 부활이 부활이란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에 속한 믿음들이 진구 같은 아주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목사가, 이 교수가 그러한 교리 안에만 있지 않았단다면 자기가 설령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걸 안 아파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마 자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딸이 훈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년 동안 방에다 방치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첫 태세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 중생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잘못된 믿음들을 다 버리는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성경에 관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것들을 다 박탈시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선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양자의 침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이 첫 태생마저도 다 박탈된 상태가 지금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된 믿음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귀를 알아들을 자들이 없어요. 말귀를 알아들을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았단다면 반드시 진리들이 가르치는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그 말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뜻이에요. 모르는 자들은 모르니까 복종할 수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성경에서 눈먼 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복종할 수가 없어. 제발 무슨 말인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진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눈먼 자들이 주님께 치료받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안다면 반드시 복종할게요. 내 눈 좀 치료해 주세요. 눈먼 자 치료 과정이라니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만 말할 것입니다. 진리만. 진리 아닌 것은 전 말하잖아요.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진리만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한 가지 다른 것은 먼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먼저 깨닫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저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훨씬 나쁜 사람이라니까. 제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라는 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라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들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반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온갖 거짓들을 가리켜서 신들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한다는 말은 형벌을 취한다. 판단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주란다. 나는 여호와란다. 라는 말씀이든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이죠. 내가 말했거든 이란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거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놀랍잖아요. 확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확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3절 보니까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영벌을 내릴 때에 그쵸? 심판을 단행을 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을 집 위에 한 표가 되리라. 너희를 위하여 없는다니까 빼버리세요. 자, 집 위에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단어 없이요 빼버리시고 한 표가 되리라. 여기서 피는 말을 했어요. 피는 어린 양에서부터 발출되져 나온 진리들이죠. 그쵸? 어린 양 잡고 난 다음에 피였으니까 그 피가 어디에 발라져 있었어요? 어디에? 문과 그렇죠. 문과 문틀에 발라져 있었던 뭐였어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것들, 선들이나 진리들, 그것이 피요. 여기서 지금. 그렇죠. 그것이 피란 말입니다. 그 표를 보면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보신다. 자비를 베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피를 보면 아니 너희를 위해 너희 집 위에 한 표가 되리라라는 것이 그것이 곧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천계적인 증거. 이 표라는 것은 오트, 표징, 증표의 뜻입니다. 증표.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자연적인 마음 안에 피가 문과 문틀에 발라져 있단다면 그것이 어린 양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선에서 비롯된 것들이 자연적인 마음 안에 생명으로 간직되어 있다면 그렇죠. 살아있는 것. 그 생명은 선과 진리들 이외의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겠다.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로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 안에 자비가 임할 것이고 결코 형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은 영벌이죠. 그렇죠?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영벌이 없을 것이다. 영벌이 없다는 것은 곧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라. 그런데 너희 위에 내려라는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영벌이라는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어린 양으로부터 말미암는 피 안에 있는 것이죠. 어디가? 자연적인 사람이. 그쵸? 그것은 곧 살아있는 것으로 돌출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진리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곧 우리가 앞에서 설명되어 나왔던 어린 양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14절 보니까 이 날에,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이 날은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쵸?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그것이 곧 기념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념이 뭐예요? 기념. 예배, 어떤 것을 기념이란 말은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것이 곧 진리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상태가 곧 예배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이, 그날은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걸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유월절이 뜻하는 그것 자체가 곧 예배의 상태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영벌을 받고 영벌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것들이 기념이 된다는 말은 그와 같은 상태가 곧 예배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구원받을 자들은 영생 안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곧 예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라. 이 명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 성경에서 언급되고는 모든 것들은 예배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쁨 안에 있다. 기쁨 안에 춤추다 이런 뜻이에요. 춤추다. 그것이 곧 예배에 속한 기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예배는 외적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내적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우리가 이 모양을 갖추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전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예배. 이 삶에 속한 예배의 기쁨 안에 있는 자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들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삶에 속한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삶에 속한 예배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께 명절을 지키는 자고 기념일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예배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외적인 예전적인 예배에 참여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가장 으뜸으로 여겨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그 가운데 진리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다. 천계에 속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라. 자,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지킬지니라. 삼아 명절이라는 말 없으니까 빼버렸어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지킬 것이라. 자, 율례란 말은 후카, 규정, 관습, 법령 이런 뜻인데 삶에 관계된 것입니다.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영원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것이 곧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린 자들은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됐던 주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15절) 보니까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자,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이 정화된 전유된 선의 상태인데 그것이 곧 거룩한 상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7이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 개는 서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 첫날이라는 단어는 리션, 첫째, 최초의 이런 뜻입니다. 최초. 원래는 가장 극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7일이란 일곱째 날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션이라는 말은 너희 집에 첫째부터 처음 거부터 상태의 시작부터 이런 뜻입니다. 상태의 시작부터. 상태의 시작부터 집들은 뭐라 그랬죠? 집들. 자,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집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집들의 누룩을 제거할 것이 결코 거짓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룩은 거짓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누룩도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빵을 부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을 부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반대의 뜻으로 볼 때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 거짓들이 있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교회의 교리를 시인해서 중생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자기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거짓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진리들에 속한 믿음들을 공격해대는 온갖 거짓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거짓들을 결코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교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그것 이외의 책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복음서하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유다서 또 빠진 거 있나요? 없죠? 그것 하죠. 그것 그리고 계시록서 그것 이외의 책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양자의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것인데 교회 밖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히브리서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은 전부 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가르칩니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안내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처음에는 좋은 지렛대 역할을 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생의 길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와야 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하고 그 이외의 시편, 뭐 쭉 설명을 드린다면 여호수아서, 오경하고, 그리고 사사기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빼고, 그리고 시편,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애언서들, 그것들만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책들은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나 그 이외의 책들은 주님의 영화 과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영적인 뜻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그 어떤 뜻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중생이 성취돼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생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서 가서도 반드시 중생이 성취돼야 돼요. 사람이 육체를 벗게 되면 그 애정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지옥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중생이 성취되지 아니한 자들은 저 세상에서 주님을 향할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 교정한 자들은 천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중생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박탈의 과정이고 심판의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백된 성경 말씀들은 저 세상에서 천사들도 똑같이 고백해 안 해요? 고백해 안 해요?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책들은 천사들은 고백해 안 해요? 그 책이 있는지도 몰라. 천사들은. 그 책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밖의 이방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창안한,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이 성언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단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단다. 왜? 그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으니까. 그러나 그 폐하는 것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세우러 왔단다. 모세가 유대 민족들에게 말했던 그 율법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단다. 그 뜻 아닙니까?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첫째 날, 일곱째 날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누룩 있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거짓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들로부터 전유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혼은, 그 생명은, 그 영혼은 천계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영벌을 받을 것이다. 혼이 끊어진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성경에서 영혼과 마음이 구분되죠. 그렇죠?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도 혼 그러더라고. 도대체 뭐를 알고 있는지 저는 아주 답답할 따름이에요. 사람 마음은 의지라는 마음과 이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의지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마음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레바브. 히브리에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라는 영역 안에 주님께서 넣어준 생명 하나 있는 자, 여기서 혼이라고 일컫는 네페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 속한 생명을 네페시, 의지 영역에 속한 생명을 레바브, 마음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해의 영역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을 영혼,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을 영혼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의지라는 영역의 생명을 마음, 레바브, 구분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을, 후자는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을 가리켜서 영혼, 레페시, 여기서 레페시라고 뜻하는 영혼 그러는 거예요. 어디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혼인이 어쩐 이런 용어들 쓰지 마세요. 16절에 보니까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자, 첫날에 성회가 있다는 말의 뜻은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있으리니 라는 것은 상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리들의 모임한 이 성회라는 것은 거룩함, 분리된, 그렇죠? 카다시, 코데시라는 카다시,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분리된 상태니까 악과 거짓들이 분리된 상태의 진리들, 회라는 것은 모임 이런 뜻입니다. 진리들이 모임 안에 있어야 될 것이며, 언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상태에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없는다니까 빼버릴게요. 이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있으리니, 자, 거룩한 모임의 상태죠. 그렇죠?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모임의 상태가 곧 성회입니다. 거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 각자라는 것은 오직 혼을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뜻이에요. 여기서 각자라는 단어는 레페시,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가운데 단어가. 오직 혼을 먹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생명을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먹을 이유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 뜻이죠. 말을 풀어보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지금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생명, 여기서 말하는 혼이 네페시라고 일컫는 생명이 먹는다는 말은 전유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전유되어야 할 것들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일은 그걸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된 선 안에 있기를 애써야 하고, 일하는 건 애쓰는 거니까. 그렇죠? 각자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라는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될 선 안에 있는 것, 그것들 안에 있기만을 애써야 하고, 그 어떠한 형태의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을 위한 애씀의 상태는 있어서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다른 것들이 뭘까? 진리에서 비롯된 전유될 선 안에 있기를 애써야 하는데,
그것들 이외의 다른 것들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 안에 있어서는, 애욕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저는 놀라운 가르침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나 세속적인 것들을 우러러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의문이 다 풀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일주일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랬죠. 그 일주일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시험을 통한 중생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인 거예요. 시험을 통한 중생, 시험을 통한 모든 기간, 중생을 성취하기 위한 시험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6째 6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성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라는 말씀의 뜻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한 상태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들로부터 전유될 선안에 있기를 무진장 애씀과 수고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상태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단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16절의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짓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삶에 속한 아까운 데서 그저 선으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밀쳐내고 악을 악으로 알고 끊어낼 때 그 자가 끊어내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곧 주님께서 홀로 중생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창조해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에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원망을 사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가운데 선한 자들 택하사 이제는 진리 안에 인도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부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할 때 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